예, 오늘은 제43차 수요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는 것은 이제 청고마비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한 이렇게 환절기가 되는 감기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육신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래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18가지 죄가 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오늘은 우상 숭배와 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육신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에서 일부를 육신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진심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님의 충만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을 대하여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상, 5번째 우상, 6번째 마술에 대하여 5가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사판, 흠정역 킹제임성경, 새번역 표준성경이고요. 공동번역 사판입니다. 그리고 개정판, 그리스 TR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역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각자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다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부 육신의 인도, 육체의 인도라고도 할 수 있죠. 육신의 인도. 예, 오늘은 5번째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선보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뭔가, 저게 우자가 어리석우자거든. 어리석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하나의 현상이죠.
그리크 말로는 에이돌론이라고 합니다. 에이돌론은 우상. 근데 이게 좀 번역에 대해서 아이돌이라고도 하죠.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 우상에 대해서 금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AI 개요를 이렇게 보면 우상은 본래 종교에서 인간이 만들어 신이나 사람, 영혼 등을 경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나 형상을 의미하며 거짓 신,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넓은 의미로 신앙의 대상이 아닌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집착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아이돌, 연예인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신성한 숭배의 대상에서는 종교에서 신,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영혼 등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형상이나 물건을 말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가 돼야 되죠. 이 우상은 뭐냐? 거짓 신이다. 거짓 신. 참된 신 대신 숭배하는 거짓 신이나 그 형상이다. 형상과 조각상. 대개 우상은 나무, 돌 등을 깎아서 만든 사람의 형상이 있죠.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상을 말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가리킬 때 우상이라는 단어가 동요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돌 유명하죠. 참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우상을 금하셨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이 신자가 사실은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신자예요. 그런데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연관시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은 이 신자를 귀신 신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신자로 하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신이신 거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칭이 따로 하나님이라고 붙여야 돼요. 신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정상적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은 것입니다. 우상을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 대해서 우상을 금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 것.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개역 개정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금전의 성경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세번역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공동번역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사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공동번역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섬기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절을 한다든가 그걸 거기다 놓고 기도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서운 말이죠. 우상 섬기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4대까지 이르른다. 세번역도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책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공동번역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금전을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죠. 세번역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공동번역도 그 후손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다른 것 다 수천대라고 그러고 그렇게 천대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해서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원어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대라고 나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는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번역을 좀 잘못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천대까지.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한도가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으면 영원토록 천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토록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6절 19절을 보면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날짐승의 형상, 땅에서 기는 형상,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경배하고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들. 신명기 4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부패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 이들은 뭘 하느냐?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죠. 근데 공동은 어떤 모습을 본떠 새긴 우상을 모시어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건 또 우상을 모신다고 그랬어요. 뭐 우상을 모신다고 뭐 존칭까지 비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17절 보면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형상이든, 흠정의 성경도 짐승의 모습이든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날짐승의 모습, 새번역도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어떤 새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형상을 말하죠. 공동번역은 어떤 짐승의 모습이나 공중에 날개치는 어떤 새의 모습이나 곤충의 형상이든지 어족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땅의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습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섬기지 말라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인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거죠. 앞으로 나올 겁니다. 19절 모든 천체 곧 하늘이죠.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전체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신이라고 하죠. 요즘 태양신이 나오죠. 성경에도 태양신이 나옵니다. 그 태양신이 변해서 그 이교도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캐토릭으로 들어간 거예요. 캐토릭. 캐토릭 기반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베드로 동상에 가서 그냥 뽀뽀하고 발에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군대, 여기 모든 군대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혹을 받지 말라. 세번역은 미혹받지 말라.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경배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시작을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미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 말이에요? 뱀의 말이거든요. 이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세 번째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다 마귀 말인데 이 번역마다 좀 다른 말이 나오죠. 공동 번역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이게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따먹으면 다른 성경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신들. 복수를 썼어요. 복수. 이게 맞는 말입니다. 복수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한 신을 섬기려 하지 아니에요.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아니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마귀, 다른 영, 다른 신들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됩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죠. 그 말이 아니거든. 마귀가 말한 것은 신들과 같이 된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 이방인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말을 합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그런 거로 이 창조물을 섬긴다. 누가?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피조물, 사람이 만든 거, 이러한 짐승, 이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흠정의 성경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오다. 아멘. 세 번역도 마찬가지죠. 운동번역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하느냐?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거짓말에 미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는 마귀에게 정복자가 됩니다. 마귀가 정복을 해요. 그 정복이 뭐냐? 그 시간부터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을 보면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왜 우리 지도자 모세가 안 되는 아무래도 새로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금귀고리 같은 것을 금붙이를 전부 모아다가 그걸 녹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 말이거든요. 그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맞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 이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이 오신 인도했지 어찌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습니까? 이 거짓말이 딱 들어가거든요. 예, 우상 숭배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마리아 동상을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마리아 님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우리와 똑같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이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절도 하고 어떤 미사 지는 때 보면은 거기다 기도하면서 절도 하더라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보세요. 이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역은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 이제 또 아론은 그들의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의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를 해줬다. 녹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시편 115편 4절을 보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그 광에서 만든 그 신은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송아지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놓고 자기네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유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어느 풍속이냐? 이방 나라의 풍속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금하신 거. 하지 말라.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 물론 이방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여기 보면은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주제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그 성전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 금잔에다가.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자기에게 전부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작동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절하게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은 어리석우자예요. 어리석우자. 어리석다는, 서로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전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번역도,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과 신, 영어는 임금님이라고 그랬죠. 벨사사를 임금님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그리고 금은 농철이나 목석이나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시면서 참 재밌어요. 이거 공동 번역은 이게 이렇게 번역할 때 존칭 붙일 때, 존칭 안 붙일 때가 있지. 또 존칭을 붙일까 여기는 그 계시.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벨사사왕은 결국은 바벨론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망하죠. 자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세 번은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여기 신약 시대입니다. 여기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제가 이번 원어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는데, 자 여기 좀 번역을 해보면 테크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테크니아는 자녀들아, 필락사테라는 말은 지키라. 헤아우투스, 너희 자신을 아포부터 톤, 에이돌론, 우상들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아, 자, 너희 자신을 그 우상으로부터 지키라.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서 그리스 말도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멘 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테크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테크니아라는 말은 자녀들아. 근데 킹제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어린 자녀들아, 어린 철들은 집어넣어버려요. 철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녀는 나이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부모한테는 다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 다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야지. 어린이라면 하나의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귀가,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같이 된다고요?
우상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9절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동 야훼를 의지하여 하라. 그는 방패가 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흠들 성경과 새 번역은 호칭을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주님이라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전부 주님으로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란 말과 야훼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전부 어떤 성경이냐? 야훼라는 말이 없고 아도나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종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므로 그들의 종말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시편 78편 58절로 64절인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네. 그들이 자기들의 산당들로 그분의 진노를 누구의 진노? 이게 그라고 하니까 누군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분이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자기들의 새긴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켰다.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은 산당에 모여 그의 노를 경노하며 조각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를 진노하겠다. 공동번이 산당에 모여 하느님의 노여움을 삭고 우상을 섬기려 그의 질서를 받았느니라. 이 공동번이 오히려 여기 그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킹제임스는 그분 맞는 말이에요. 존칭이 들어가야 돼요. 산당을 만든 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59절 하나님 들으시고 분내에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어요. 모세 하나님이 싫어했다.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렸다. 여기는 세 번역은 이스라엘 아예 버리셨다. 아예 버린 건 아니에요. 미워했어요. 하나님 싫어했어요. 잘못을 하나님은 알고 싫어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런 시기를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간구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60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장막, 이 성막,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신다. 하나님은 그 성막에 안 계신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성막에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겠다. 포로로 넘어간다. 원수의 손에 넘겨간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원수의 손에 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문제가 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망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6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겠다.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기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는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의 분노를 쏟았다. 당신의 백성을 칼에 내 맡기시고 그 백성을 소유하신
63절 그들의 청년을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결혼도 못하고 청년들이 다 부르면 죽고 잡혀가고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소멸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진다. 지도자들 그들의 제사장 칼에 쓰러진다. 제사장 칼에 맞아 넘어지고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와이프들이 많이 남아 그게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도 못하고 턴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사제들은 이게 제사장들 사제라 그래. 이건 이제 캐톨릭의 용어입니다. 사제 칼에 맞았습니다. 육신의 인도를 받는 마술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이 마술사, 마술자, 마술, 사술, 요술, 주술 이 마술 영어로는 매직이라고 하죠. 매직. 그래서 요술이라고 하죠. 요술. 기술. 기묘한 현상으로 보이는 트릭이나 환상을 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관객들에게 공연함으로써 관객을 즐겁게 하는 공연, 예술이자 그 뒤에 숨겨진 기술을 현대에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종교적 신비 행위의 마법과 구분하기 위해 무대 마술 이라는 표현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마술사, 영어는 매지션 또는 환술사, 서니스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마술사의 경우 멘탈리스트, 탈출 아티스트 등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둥 뜨죠. 이게 마술입니다. 우리들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저기에 매혹되는 거죠. 매혹되는 거. 자, 이것은 뭡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죠. 마술자, 점쟁이, 복술자, 주문을 외우는 자, 하나님께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자나 무당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간이 좀 넘겨가겠습니다. 이 요술객들, 이 무당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여기 보세요.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 무당 이런 것들 조심해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원자나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마법사, 영들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술사가 주문을 외우는 자, 다 그게 마술사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막대기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니 파라오도 마술사를 불러 뱀이 되게 하여서는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켜버리죠.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예, 그러한 내용을 넘어갑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론의 막대기가 그 요술사들의 막대기가 뱀이 됐어요. 그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는
감히 대들 수가 없는 거죠. 음료 마술로 인하여 민족들을 팔면 자기의 마술로 가족들을 팔게 돼요. 이 마술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의 음행으로, 그 음행으로 인해 마술을 부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 마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술.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깨. 다니엘서 4장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하기 위해서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봤으나 그 해몽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하죠.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실망을 하죠. 이 마술사들, 주술가들, 점성가들 이 다 가짜들이구나 알게 돼서 결국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총리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또 사도행전 8장 9절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속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능력을 베푸니까 이 시몬이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돈을 얼마 드릴 테니 나에게 파십시오. 아주 재밌는 스토리죠.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자칫 큰 자라 자칫. 자, 우상 숭배자들과 마술자들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부정되게 하고 미혹하고 음란하게 하고 가늠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로 못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에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개들과 마법사들과 분명히 나오죠.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개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전부 성 밖에 있다. 품절 성경도 똑같이 누군지 밖에 있다. 세 번째는 바깥에 남아있을 것이다. 다 문 밖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누가? 마술사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을 대해서 전번에 강의를 하신 오늘은 우상 숭배자, 마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일부 육신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인도를 받는 자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술에 속지 마세요. 요즘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마술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이라면 그게 맞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마귀 맞자예요. 마귀 맞자. 숫자는 꾀 숫자요. 마귀가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다음 강의는 7번째 증오와 8번째 불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아니 1000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마술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에 매혹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거짓에 많이 매혹되고 또 유혹되고 미혹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